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살아가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왕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3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는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느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꼽자면 말과 행실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좌지우지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에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3절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와 같이 잠언의 지혜자는 말과 혀를 다스리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5장 2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잠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말에 선한 능력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창조자 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며 동행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우리 인생이 자신의 말과 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요 시편의 기자 자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뢰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출세와 영광을 위하여서 남을 해치고 죽이는 말을 했던 에돔 사람 도에게 관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시편 52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히멜렉의 집에 갔을 때에 이것을 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던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해 사울 왕을 섬기었고 사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호위 대장이 되었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본심을 알고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허겁지겁 도망친 곳이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놉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골리앗의 칼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사실을 지켜본 왕의 신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환대를 받은 후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자신을 경계하는 가드 왕에게 미친 척을 하여 생명을 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가드를 떠난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피하였습니다. 얼마 후 다윗은 그곳을 떠나 모압 땅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압 왕에게 당분간 머무를 것을 요청하지요. 이때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도액으로부터 다윗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윗의 피신을 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브로 내려간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다윗을 도움으로써 왕인 자신을 대적하는 반란 행위를 하였느냐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자신은 어떠한 반란의 의도도 없었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늘 한결같이 사울 왕을 섬기었고 자신 또한 그러한 다윗을 예나 지금이나 신뢰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 왕은 크게 노하였고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제사장들과 그 모든 가족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신하들은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사실을 자신에게 알린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도액이 노베 모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하여서 도액은 사울 왕의 신임을 얻고 크게 출세하였을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 생명을 빼앗을지언정 자신의 영화와 성공을 위하여서 날카롭고 악한 말을 뱉었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1절 말씀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본문의 포악한 자, 강포한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학기보르입니다. 영웅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하여서 악한 말도 서슴지 않고 뱉을 수 있는 자, 성경은 강포한 자,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자요, 칭송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도액과 같은 악인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영웅과 같이 대접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이나 총을 휘둘러 많은 사람을 죽이듯이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자신의 혀를 총이나 칼처럼 휘둘러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포악하고 악한 자를 향하여서 그들의 특징을 가리켜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신의 말과 혀로 다른 이들을 해하는 자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선보다 악을, 의로움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도액은 사울 왕에게 다윗에 관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높은 지위와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상받았을 것입니다. 큰 영화와 성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영웅의 칭송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그것은 세상의 보상일 뿐이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의 보상은 다르다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그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 헛되이 사라질 재물에 의지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믿고 악한 말로 사람들을 해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그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히게 되는 몰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포학한 자의 특징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라고 한 것과는 반대로 6절 말씀에는 의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한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간교한 말과 혀를 의지하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재물보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힘과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의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자신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로 아는 자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의 푸르름, 그 아름다움은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인하여 감람나무는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영혼을 향하여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 안위를 위해 남을 해하고 죽이는 악한 말로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 말과 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악한 말로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